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 한 편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특히 갈릴리 가나의 결혼 풍습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의 예표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말 그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임을 설명해주는 영화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약혼식에 사람들이 이제 마을 입구로 모이고요. 신랑이 포도주를 건네면서 청혼하면 그 신부는 이제 받아 마시고, 이후에 이제 신랑이 마시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한 후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신부와 함께 살 초소를 만들고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시간은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대략 약혼에서 결혼식까지 1년 정도 텀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서 가마에 태워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는 그곳에서 피로연을 열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은 성찬식과 주님의 승천, 초소를 예비하심, 신부를 들어 데려가시는 휴거, 이후 천국 혼인잔치까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예표를 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가나 혼인잔치 영화에 열광을 했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휴거를 말한다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유대인으로 오셨고 공생애를 하면서 활동하신 곳이 이스라엘이라서 그곳 풍습을 예표로 삼아 가르치신 거고, 그러한 모형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만이 휴거와 주님 오심의 예표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시다시피 주님 오심과 휴거는 결혼으로 비유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 자체도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로 비유하셨고, 가장 유명한 휴거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칭되고, 아예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신부단장이라는 몹쓸 개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외에 휴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우리나라 전통 혼례의 모습입니다. 요즘이야 다들 웨딩 컨설팅 업체 쓰거나 해서 현대식으로 하지만, 조선시대 버전의 전통 혼례는 매우 정갈하고 예의 충만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이 매파를 보내서 혼약을 맺고 정혼을 하면 약혼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부터 신랑은 신부와 살 거처를 준비해요. 동시에 신랑의 부모님이 신부에게 비단을 보내면 신부는 그걸로 신랑 부모님의 옷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거를 예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새는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은 마찰이 생기는 게 예단이에요. 혼수는 그래도 뭐 신부 본인도 쓰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예단은 순전히 이제 시가 쪽에 하는 거니까, 이게 시부모 및 그 시가족들 양복이니 옷이니 명품이니 이불이니 하는 현물 예단과 또 예단비라 불리는 현금 예단 등 신부 측 돈이 무지하게 깨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원래 전통적인 예법은 신랑 측이 비단을 보내고 신부 측은 그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신부가 예단을 보내면 신랑 부모님은 고생한 신부에게 수고비를 찔러줘요. 별도로 신부에게 선물할 예물들을 함에 넣어서 사돈댁으로 보냅니다. 얼굴에 오징어 가면을 쓰고 있는 이 함진아비가 신부 집으로 가서 함 사세요 하면서 함을 전달하는데, 그 함에 비단과 화장품, 폐물 등 신부 단장을 위한 소품과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도 신부 단장을 신부 본인이 부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함을 보냈다면 준비는 거의 끝난 거예요. 거처도 마련된 것이기에 결혼식 날이 정해지고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친지들이 모여 축하하는 와중에 초례상을 가운데 두고 신랑 신부가 식을 올리는데, 이때 신랑은 사모 관대와 관복을 입고 신부는 화로새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고 있습니다. 그 전통 혼례 의상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람이 맞절하고 술잔을 함께 비움으로 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웬 고난이냐고요?
예쁜 처녀를 데려가려는 신랑에게 질투 겸 복수심 겸 마을 총각들이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마른 명태나 방망이로 두드려 패는 신랑 달기를 합니다. 신랑이 자신은 진심으로 끝까지 신부를 사랑해 줄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신부도 우리 신랑 풀어줘요 하면서 한상 거하게 차려 내놓으면 비로소 신랑의 순환은 멈추고 둘은 한 마음으로 부부가 되는데, 이후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께 패백을 드립니다.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패백을 드리고 나면 시아버지는 밤과 대추를 며느리의 치마에 툭툭툭 던져주면서 축복을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드리는 육포와 여세의 손을 딱 얹는데 의미인즉 며느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꾸짖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패백을 받은 시부모들이 뭔 뜻인지를 모르고 받아쳐 드시기만 하셨으니까 이 나라의 고부 갈등과 시월드 폐악질이 끝날 날이 없죠. 패백의 의미 진짜 시가족들 잘 살게 오셔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후 첫 농사를 지어 추수가 끝나면 신부가 친정을 방문하는데,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전통 혼례의 절차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풍습은 약혼 후 결혼식까지 1년인데 우리나라는 결혼 후에 친정 방문까지 1년 텀이 있는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많은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신부가 알든 모르든 정혼하였음은 창세전에 택함받아 예정된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행실을 보다 바르게 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쳐주시는 것은 보내준 비단으로 옷을 만든 건데도 수고비를 챙겨주시는 예단에 해당합니다. 신랑이 함을 보내는 것은 신부의 행위로서가 아닌 신랑이 오로지 부담해주는 신부단장을 의미하고,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 데려오는 것은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입니다. 또한 신부 얼굴에 붉은색 연지곤지는 십자가 보혈로 인을 치심이고, 함께 잔을 비움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와 성찬입니다. 신랑이 직접 신부를 데리러 와서 초례상 앞에서 신부와 함께 맞절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고, 주님이 더 높고 귀하심에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과 같은 급으로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신분으로 높여주심입니다. 게다가 신부가 입는 화롯과 머리에 쓰는 족두리, 즉 화관은 왕비와 공주의 예복입니다. 거꾸로 신랑은 그보다 급이 낮은 관료의 예복인 사모관대를 해요. 원래 화롯과 족두리에 대칭되는 왕자의 예복은 용포입니다. 흑용포와 또 골용포예요. 그런데 신랑은 용포를 입고 익선관을 쓰지 않습니다. 관료의 예복을 입어요. 왕족보다 급이 낮은 관료의 예복. 이것은 이날만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라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도 맞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게다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마을 청년들에게 끌려가 대들보에 매달려 매타작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순환을 제대로 겹쳐 보이게 하죠. 그런 대가를 치는 후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면 신랑의 아버지는 며느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어떤 꾸짖음도 하지 않겠다는, 즉 의롭다 여겨주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겠다는 인증을 해주십니다. 덧붙여 첫 추수가 끝나면 신부가 친정 나들이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에 성도들도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만큼이나 우리나라 전통 혼례 풍습도 제대로 구원과 휴거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쪽이 더 정품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단장시켜줘 선물을 보내는 것이나
신랑의 부모님이 신부를 축복하는 듯 이런 절차도 좀 묘사가 안 돼 있거든요. 신랑 신부의 혼례 복장의 의미도 우리나라 쪽이 더 성경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지상 재림에 해당하는 신부의 친정 나들이도 가나 혼인잔치에는 좀 생략된 것 같고, 이렇게 보면요, 택함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밝히 보여주신 것인가 싶기도 해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동서양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표를 보여주셔서 각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들의 풍습과 문화로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인 혼인 풍습에 들어있는 참 의미들을 모른 채 그저 모양새만 따라하며 흉내만 내다가 파경에 이르고 고부 갈등과 시자 갑질, 장서 갈등과 또 다툼과 그로 인한 이혼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만 있는 껍데기의 결말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 그거 하나로도 알든 모르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참으로 혼인 풍습 하나만 봐도 예정하심과 구원, 상급과 성찬, 휴가와 재림, 죄를 사하심과 의롭다 여겨주심, 그 모든 것이 종합 선물 세트로 모여있죠.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봤어. 이거죠. 이러니 사람들의 관념 속에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하는 것이 가히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모든 혼인 절차 속에 신부가 하는 것은 딴 마음 품지 않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며,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신랑 부모님이 보내주신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드린 후 수고비를 받는 것 정도입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 행위에 따른 상급, 이게 한 번에 드러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함은 말 그대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런 아내에게 어린 양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또는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설치지도 아니하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을 품고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더라도 언제나 깨어있어 맞이할 그런 준비가 완료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